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토라 포션 5786 네 번째 시간, 제목은 바에라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시니라, 이런 의미인데요. 여호와 이레 할 때도 요 히브리어 단어가 씁니다. 그래서 바에라 그래요. 자,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바에라거든요.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할 몸을 땅에 눕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오늘 바에라의 큰 부분을 한번 이렇게 개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쉬고 있었는데 세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세 분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영접을 받고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먹고 마시는 그런 장면이 있은 다음에 그 후에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장면까지 오늘 이 토라 포션 큰 주제인데요. 왜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왜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그런 음식을 먹고 마셨을까? 이게 그냥 인간적인 그런 그 측면에서 보면 그냥 대접을 했다, 이 얘기인데, 이게 신학적 측면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한번 그거를 찾아보고요. 그래서 먹고 마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먹고 마심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2절의 약속, 12장 2절에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들을 줘야 민족을 이룰 거 아닙니까?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이 축복, 언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누가 폐기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심의 순서가 끝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 먹고 마심의 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대로 그대로 이제 이 여호와, 여기에 세 분 중에 한 분이었던 이분이 말씀으로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제안하십니다. 이게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리고 제안했던 그 약속과 언약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12사도들이 먹고 마신 유월절 만찬이거든요. 유월절 만찬, 그래요. 그리고 그 일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맺은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언약을 맺은 이 새 언약의 내용이 완전히 확증이 된 겁니다. 그 누구든지 이거를 폐기하거나 더하거나 빼지를 못한 완전한 성문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절에 옛적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옛적에는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도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도 아주 선지자의 원조죠, 아주요. 자, 이렇게 해서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때로는 삶에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요. Through whom he made the universe. 이렇게 해서 모든 세계를 지었는데, 제가 창세기 베레시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지금은 창조해 나가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창조의 마지막이 이렇게 신부들의 부활과 공중 혼인잔치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나가보도록 하죠.
자, 먹고 마심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하나님.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창세기 18.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는 위해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니 그들이 먹으니라. 먹고 마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언약 체결 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제안을 하고 수락을 하고 그 다음에 피의 비준을 나누고 먹고 마심으로 언약을 마무리하는 이 네 번의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법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언약의 흐름대로거든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고 네 자손도 주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복이 되게 하리라. 이 세 가지 약속을 제안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갈대아르 우르에서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가나안 땅으로 왔던 그런 흐름이 있죠. 그래서 제안과 수락이 여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0년쯤 지나서 이 언약을 확정하는 그런 피의 비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헷불 언약이 피의 비준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비준된 이것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먹고 마심이 이루어지면서 언약의 절차가 확정돼 가지고 이제는 이거를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맺고 언약을 맺고 확정된 것을 그 어떤 존재도 파기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도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죠. 그 중에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됐고요. 그 다음에 땅은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남은 게 이방인에 대한 축복이거든요. 그게 이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 완전히 끝나고 그다음에 영적 세계의 창조도 마무리되는 그런 흐름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안을 하시고 12 제자들이 수락을 하고 먹고 마심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이제는 절대 누가 폐기하지를 못해요. 그게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의 얘기인데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곳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안, 수락, 피의 비준과 함께 먹고 마심이 2000년 전에 6월절에 먹고 마심이 마지막 포도주 한 잔을 남긴 채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즉 공중 혼인잔치에서 신부들과 마지막 남은 포도주 한 잔을 마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볼 때 여기서는 먹고 마심이 확정됐는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먹고 마심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후로 누구든지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즉 12 사도뿐만이 아니라 이후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 이후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언약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약속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구원은 받을 만한 그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 일생 동안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동분서주했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이 현재 2025년 11월 이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이 약속의 마무리가 닫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마무리되면은 나머지 3년 반 동안 70일의 중에서 3년 반이 남아있는 이 시간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는 이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3년 반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시간과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있는 신부들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즉 마귀 세력과 대적하면서 엄청난 영적 전쟁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먹고 마심이 끝난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먹고 마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아들의 이름을 이츠하기라 저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라가 빙그레 웃으면서 믿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웃는다는 거는 아유 나이가 90인데 무슨 소리 하고 계시나요 하고, 그런데 그걸 들으시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선언을 하셨어요. 90세, 99세. 그래요. 근데 이게 초자연적으로 이제는 동정녀에게 아직 남자 손목도 한 번 안 만져본 이 처녀, 그대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아들이 있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슈아라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흐름이나 신약의 흐름이나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모형이고 여기는 이제 실제라는 얘기거든요. 누가복음 1장 30절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기서도 사라가 믿지 못하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양쪽에 이 창세기 때의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과 그대로 오버랩되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구약은 모델하우스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장차 이런 집을 짓겠습니다 하고 모델하우스를 지어주잖아요. 우리 이제 신약은 이 모델하우스대로 지어져 가는 중, 그래. 지어져 가는 중, 그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바울 사도가 이방인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즉 성전이 되기 위하여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즉 말씀의 터 위에 지어져 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전의 구조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져 가는 이 집을 원형은 어디 있다? 이 안에 구약의 모델하우스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원형이, 이 실제적인 집이 완성되면 이 원형은 허물어뜨리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죠. 자,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창세기 21장 이 부분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의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 차하크는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웃음이란 이 사라가 이 웃을 때는 믿음이 없는 픽 하고 하는 웃음인데 여기 요도 미완료 요게 붙어가지고 이제는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츠학이라는 얘기예요. 이삭이라는 그 말은 언제나 웃을 수 있다, 웃는다 그 얘기거든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요. 먼저는 이제 100세가 되고 90세가 된 이 노년의 부부를 통해서 아들이 낳았다는 게 웃을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약속,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언약이 항상 기쁨이 된다는, 또 웃는 그런 언약이 된다 이 얘기죠. 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그래요. 신학적으로 볼 때는 구약의 요헤이 바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분이 바로 이 여호와. 근데 그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슈아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죠. 이게 예슈아라는 게 이제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4 요셉도 다윗의 족속으로 해서 그대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에 뉘었으니, 그래서 아들을 낳는 이런 흐름들이 이미 구약의 그대로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여기서는 이제 늙은
부부에게서 태어났는데 여기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났다는 그런 흐름이죠. 자, 주의 재림 때 불심판의 모형으로 보여준 소돔성이 멸망. 그래요.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은 두 천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창세기 18장에서는 그대로 이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도시인지 확인하러 보내는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이 탈출하는 이 그림인데, 여기서 탈출을 하자마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무섭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부분이 이제 종말에 있을 종말의 예시적인 예언적인 그림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 부분이 이제는 불로 심판할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이 나가서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0절 바울 사도가 외친 소리인데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을 선포하고 동시에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를 혼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가 마지막 심판 때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복음적인 길이다. 이걸 선포하신 거죠. 자, 우리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이제 이 장면, 구약이 이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결과적으로 이 구약에서 있었던 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작은 사건은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한 경고다 이 얘기거든요. 자, 베드로서 3장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즉 이 노아의 홍수 때는 그때에는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러니까 이 물이 온 지구를 덮었고 그 위에 오직 이 노아의 방주만이 떴는데 여기에 구원과 요 밑에 심판이 있었다니. 그러니까 요 판자떼기, 이 송판, 그저 한 40-50cm 되는 이 나무 토막 사이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때의 노아 때는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라.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는 휴거돼서 공주로 끌어올라가고 그 밑에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불로 태워질 지구촌과 하늘에 대한, 그러니까 이 전체가 휴거가 됨과 동시에 이 남아있는 지구는 불로 덮은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거에 대한 확증이 어디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태움을 통하여 장차되어질 이 지구촌 전체의 불사름에 대한 경고용으로 주셨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종말관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모든 사도들의 종말관인데 지금 현재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이스라엘에서 여러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굉장히 귀한 분들이고 여러 좋은 분들이 많은데 이분이 이제 탐 헤스라는 분인데 30년 동안 이 감람산 거기에 기도의 집을 지으시고 30년 동안 기도하신 분이에요. 기도와 이런 여러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분들이 동일하게 세대주의 종말론 관점에서 이스라엘
땅에 대한 이 부분이 집착이 너무 커요. 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미 아브라함의 땅에 대한 이 약속은 여호수아 때 이루어졌고 솔로몬 왕 때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땅에 대한 즉 가나안 약속의 땅에 대한 이 약속은 이루어졌고 아들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방의 복이 되는 이 부분도 거의 완성돼 가는 이때에 그래요. 여기 이제 구약의 아브라함의 약속을 끌고 들어와서 새로 1948년에 독립한 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쟁을 통하여 회복돼도 좋다. 그 전쟁을 통하여 가자 이런 여러 대적 세력들 이전에 가나안 7족속들이 대적할 때 여호수아가 전부 다 진멸했듯이 지금도 그런 개념으로 죽여도 좋다는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이거 너무 위험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가리키는 분 30년 동안 가리키면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대한 이 부분을 아주 그냥 그대로 그리고 이 땅에다 이제 천년왕국 그래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말씀하시는 이 불로 심판의 이런 개념과 전혀 정반대의 개념. 즉 천년왕국에 대한 이 부분의 소망이 너무 커져요, 지금. 근데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70일에 지금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들을 땅에서 휴거시키고 베드로 사도가 본 대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태워질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모리아산의 이삭과 골고다의 예수 그리스도 아주 너무 중요하죠. 창세기 22장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래요. 이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바로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이 동일한 장소에서 2000년 후에 자기 번제 제목을 쥐고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은 이 해가 아주 총당같이 검어지고 구름이 잔뜩 끼고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애타시는 그런 모습, 즉 아브라함의 애타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신약에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스톱, 그래 거기까지. 그래서 이 모델하우스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잘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모습 이대로 2000년 후에 골고다 언덕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가 십자가에, 그러니까 여기는 모형과 그림자고 모델하우스고 여기 실제 사건이거든요. 이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방법이거든요. 창세기 22장 7절 이하에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백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스톱!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이 눈으로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린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에서 이 모리아산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레 말이 오늘 바에라 나타나시니라. 그래요. 모리아산에 나타나셨는데 어린 양 대속 제물로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아주 많은 신학적 그런 그 구조들이 나타나요. 여기서 이제 창세기 22장 1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언약에 대한 이 부분을 확증하시고 또 확증하셔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변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함이라 하시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부분이 아브라함 때 2000년, 즉 아담 이후로 2000년 때 이렇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지만 2000년이 된 후에 아브라함의 눈에는
대속제물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 계시의 발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바로 그 모리아산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 이제 이게 이루어졌는데, 실제 이런데 69일에와 70일 사이 한일의 중간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50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십자가 이제 번제 먹고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는 슬펐지만은 대속제물을 통하여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면서 여기서 부활의 이 모습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해를 못할 말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예고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실제로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 사건을 완료하시고 부활하고 이제는 승천하셨는데, 왜 승천하셨냐면 대제사장의 역할로 메시아 왕국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현재 지금 69일에서 70일의 사이가 메시아 왕국이고, 이 안에 신비로운 마지막 7년이 아닌 한일의 신비가 제가 깨달은 바거든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면서 부활하신 이 부분을 신랑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시집, 즉 우리가 영적인 처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에게 결혼, 혼인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중매장이가 된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랑감으로는 최고의 신랑감인 겁니다. 그래요. 바로 이렇게 신랑감을 소개하려고 바울 사도가 일생 동안 그 고난을 당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히브리서 기자가 11월 11장 믿음장에 믿음의 릴레이죠. 거기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100% 신뢰했다는 얘기.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즉 아들 이삭을 통하여 모든 약속을 이루시겠다 했는데 이를 번제로, 즉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 이 모순된 이 부분을 아브라함이 3일 동안 모리아산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 모습을 어떻게 되냐. 그래,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약속한 거는 절대 어긴 적이 없으셨지. 그러니까 죽이라면 죽여야지, 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이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 그분이 이 죽은 이 이삭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시게 하시려면 다시 살리시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거고요. 근데 그 믿음의 그 흐름대로 하나님께서 아들 이시아를 죽은 자 가운데 보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이 부분은 구속사의 핵심 모판이 되는 겁니다. 죽은 자와 부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살아나신 예수와 함께 우리들이
새 언약을 체결했는데 겉사람의 체결이 아니라 속사람과의 체결입니다, 여러분. 영적 체결이죠.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아담을 통하여 저주받은 대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겉사람은. 근데 이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 영의 몸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의 내용은 십계명이 기록되면서 이 속사람이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가.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 안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잉태하고 자라나듯이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마음 안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서 이 겉사람이 마귀를 닮아서 늘 교만하고 높아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겉사람 안에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높이는 이런 속사람, 그래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이 현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래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속사람을 말하는 속사람. 예수 대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내 마음에 기록된 십계명을 순종하면서 계속적으로 거룩을 향하여 퍼펙트한 거룩, 신부단장, 혼인잔치 참여, 그리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완전히 두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겉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과정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잖아요. 속사람이 응애하고 잉태한 이 속사람이 만삭이 돼서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귀의 미혹을 이겨낸 이게 버스팽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튀어나오고 이걸 변화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휴거라 그래요. 그래서 순식간에 변화되어 그래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요. 머리 대신 이분의 메시지를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끔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은 큰 바의 얼굴을 닮아가는 마음과 생김새를 갖추듯이 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신부가 되어가는 겁니다. 필수적으로 우리 마음에 기록한 거룩한 십계명을 순종하는데 지금 현재 이 일요일을 주일로 삼은 교회는 십계명이 변질된 거거든요. 그 변질된 계명을 순종해서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까지 이르지 못하거든요. 결과적으로 휴거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반열에 처해져가지고 영벌에 처해지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진주를 발견했잖아요. 가장 큰 진주를 발견하고 작은 진주를 전부 팔아서 큰 진주를 살듯이 인생의 모든 부분의 가치는 우리 속사람이 부활하는 이거에 비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것에 넘어가서 이 거룩한 속사람의 거룩의 정을 놓치시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